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케 호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케 호모는 19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쓸 때는 제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인가요?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잠을 깊이 자고 깰 때가 되었는데 어디선가 뭐 꿈인지 아니면 뭐 생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이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가만히 점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바로 오늘 제목인 에케 호모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벌쩍 깼습니다. 에케 호모, 이게 무슨 말인가?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서재에 들어가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 에케 호모를 쳤더니 바로 요한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 바로 라틴어로 엑세 호모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도 있어요. 에케 호모. 그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그 장면을 그린 그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빌라도의 앞에 그 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다 이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 이단 무슨 귀신이 들렸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감히. 그래서 결국은 고소를 당해서 그 심판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그 조롱받는 그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왕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느냐? 그렇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일어나서 내가 결코 이러한 망신과 이러한 조롱을 당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왕이란 말이 맞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빌라도가 매우 두려워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을 내가 만약에 죽게 놔둔다면 그 벌이 얼마나 큰 건가? 그 죄가 얼마나 큰 건가? 두려워 떨면서 놓아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이게 보인 것이요. 유대 백성들이 막 지금 모여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하는데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아내가 말이에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 그 난처하게 지금 있는 그 남편인 빌라도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절대 건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저 사람을 죽게 놔둔다면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그냥 몰래 귓속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더 겁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데려와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번 그 6월절 거기에 한 사람은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사형수인 예수와 바나바가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좀 놓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니라.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노라. 만약에 당신이 그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풀어주면은 당신이 어떻게 되죠? 이 공갈을 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겁을 먹은 거 아니에요. 겁이 많아 빌라도가. 왜냐하면 또 아내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을 가져다가 놓고 손을 씻습니다. 자, 나는 이 사람의 피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괜찮아요. 그 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멸망했죠. 나라를 뺏겨버렸잖아요. 주 70년경에. 그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서 흩어진 민족으로 갖은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가스실에 600만 명이 처형되는 그러한 엄청난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사람을 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온몸엔 채찍에 맞고 얼굴에도 그냥 상한 흔적이 많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또 조롱하는 마음으로 홍포를 입혔어요. 자주색 홍포. 왕만이 입는, 네가 왕 아니냐 하면서 그냥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면서 홍포를 입혀서 말이야. 짝대기를 짖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분은 바로 에케호모, 바로 이분이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태양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가슴에는 정금띠를 띠고 말이야. 손과 발은 노새와 같이 힘이 있고 말이야. 이러한 찬란한 왕 중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절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홍포를 입으신, 홍포라는 건 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에케호모의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그 얼굴의 그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에케호모란,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말이요, 동방에서, 아시아 국가 동방에서 3명의 왕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천문학자, 별을 보고 참 미래를 아는 그러한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큰 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쪽에 별이 떴다 이게요. 이야, 이거 왕이 나오셨구나. 왕이 아니면 이런 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왕을 경배하러 3명의 왕이 떠난 거예요. 동방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냐? 예. 그랬더니 그 베들레헴에 있는 쪽으로 별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몰래 그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막 그 왕을 만나면은 나에게 좀 얘기 좀 해다오. 응?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 가서 왕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너 절대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몰래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러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 알고 베들레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 2살 아이의 아이들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대상 17장 14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모든 철장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왕 중에 왕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에요. 네. 복을 받은 유대 민족, 영적인 유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똑같이 유업을 나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통치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이 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매우 실망한 것이라, 매우. 그래서 다 떠나버리고 만 거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대부분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씀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들어가실 때 같은 패거리라고 잡아가려 하니까 그냥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고 내가 이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저주하여 맹세하여 내가 이 사람 도무지 모르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더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통곡하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왕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의 왕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왕이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왕의 말이면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는 진리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왜 말을 듣는다 하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과 음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말은 문자를 형상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음성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말 한마디 하면은 금방 풀을 뜯다가도 금방 예수님께 오는 거 아니에요. 목자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양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왜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은 호흡을 통하여 성대가 떨려서 이렇게 공명하면서 파장이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호흡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 음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푸뉴마, 르아흐, 히브리어는 바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가 불어넣은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이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슴으로 낙태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죄를 낙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이 불처럼 강력하고 방망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혀에 하나님의 혀를 통해서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숨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도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가슴이 떨리며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것은 거의 저는 100%라고 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의 말을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혼을 통해 또한 우리의 육체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말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은
뇌를 통해서 어떤 뇌의 전달 물질을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외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생각의 출처가 어딘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연구해봤다고요. 그래서 MRI에 찍으면서 생각의 중추가 언제 이렇게 피가 잘 통하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주제를 던져줘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나면은 그때 버튼을 팍 누르세요. 그러면서 MRI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데 이미 생각을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부위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이에요. 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습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 임할 때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러한 정결하고 옳은 생각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바른 생각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할 때는 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스 할 때는 예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긍정만 하면 노 할 때 노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긍정의 배신이 있다는 책도 나온 것입니다. 너무 한때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힘의 근원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해야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있는가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그것을 듣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성과 의지와 지적인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영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이 만약에 주가 된다면
이것은 타락한 심령이에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혼이 잘됨과 같이예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예, 뭐 푸뉴마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을 자꾸 데려가셨어요. 그 시장에 가면 막 2시간씩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장날이 되면 그냥 막 그냥 몸을 그냥 어디 나갈 수 없이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참 뭐 물건을 보고 이제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엄마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그 기침 소리는 그냥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거 이상한 거. 그게 바로 성문이에요. 지문보다도 더 이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구별이 확실합니다. 그 파장이 말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심 한 6살 됐는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보고 걷고서 달려갔더니 엄마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기침 소리를 나는 딱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아직 이제 소천하셔서 들리지는 않지만 제 영혼 속에는 그것이 가끔 들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곳이에요. 마귀가 범접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5가지의 그 구분점이 확실하게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기로 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거기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맞지 않는 부합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는 음성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에케호모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꾸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안에서 들려오는 거야.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가 하는 행동, 가지 말아야 될 것.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뭔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유혹을 받기 쉬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음성이 들릴 때 평안합니다. 또렷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양무리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히 잠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감을 느끼는 것이 평안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를 들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직장을 택하는데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학교를 택하는데 어느 회사를 택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런데 그 정한 것이 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적 조언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가라 이거, 영적 멘토에게 가라 이겁니다. 나보다 신앙이 훨씬 앞서 있는 사람과 먼저 상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청할 것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지금 직장을 택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떠한 직장이고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멘토는 그것을 들어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혼자 그냥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한 번만 듣지 말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한 번 딱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원했다 이겁니다.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또 간 겁니다. 유럽은 좀 가기 싫어해.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래도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걸 환상 중에 보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겁니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그것을 순종하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그래서 그리스가 복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전파가 되고 로마에서 유럽이 전파가 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동방 끝인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결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낮에는 불기둥으로 성전의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에 있다가 그 구름이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 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하시구나. 급히 장막을 걷어서 텐트를 걷어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환경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는 범사의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숙할 때가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은 자처럼. 이 요한도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여 밤모섬에서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주님의 찬란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냥 죽은 자가처럼 되어버렸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는데 물도 없다고 불평하는 것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세요. 진노하셨잖아. 그래서 불뱀이 그냥 나타난 거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 자리에서 그냥 아픔으로 불이 난 것처럼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놋뱀을 걸어서 올려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살리라.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환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환을 겪으셨다 이거예요. 그 덕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가 지금이에요. 십자가가 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져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죽은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케 호모,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 이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위대한 왕이시고 철장의 권세를 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떠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뱀에 물리는 그러한 독 속에 아파하며 고통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의사가 되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총명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병을 만들지만 그 근심과 염려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각색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모든 마귀의 멍에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케 호모 할렐루야.